오늘 성서주일이라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서주일 생각하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하셨죠. 사막과 광야는 좀 약간 다르죠. 사막은 모래가 중심이 된 거고, 물론 둘 다 비가 거의 다 안 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것은 맞지만은, 광야라는 의미는 뭐냐면 미드바르라 해서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지만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초원, 바위, 산악지대가 맞긴 맞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진짜 무서운 곳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미드바르 광야가 했다는 거죠. 결국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유가 뭘까요?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못 사니까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보면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40일 동안 못 먹고서 줄였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때 마귀가 딱 찾아오죠. 핵심을 딱 찌르죠. 줄였다. 뭐가 가장 큰 문제죠? 먹는 문제잖아. 그때 마귀가 얘기하죠. 돌들 많으니까 독이 떡덩이라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 그거 가능하지 않냐?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거절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딱 그냥 차단해버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결국 경제 문제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역사의 기록도 그렇고, 사실은 아니 전 세계의 문제도 그렇고 다 뭐예요? 쩐의 전쟁이잖아요. 돈의 문제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경제가 필요해도,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전해준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이겠죠. 정확히 말해서 토라 이야기 개겠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3일 굶으면 배는 게 없다고. 3일 굶으면 생각 안 나는 게 없다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도 끝도 오직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 어떤 우리의 삶,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마음가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를 그 책의 종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북, 이렇게 얘기해요. 더 북, 그 책의 종교라.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경전이 다 있어요. 크게 따져서 그렇죠. 이슬람에는 뭐가 있죠? 꾸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는 뭐가 있죠? 오경, 사서가 있어요. 오경,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는 뭐가 있을까요? 불경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경장이라고 해요. 경장 중에서는 6개가 있어요. 뭐냐? 따져볼까요? 법화경 들어보셨죠? 금강경 들어보셨고, 반야신경 들어보셨고, 화엄경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능가경, 아미타경, 유마경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일단은 종교들은 다 경전을 다 갖고 있어요. 기독교도 경전 갖고 있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의 성경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요, 경전이 있어서 기독교가 된 게 경전이 있어서, 아니 종교가 있어서 경전이 된 게 아니에요. 보통 종교를 딱 만들면 경전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경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성경이 있어서 종교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10몇 억씩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 꾸란 전부 다 할까요? 경전 다 읽을까요? 잘 안 읽어요. 못 읽어요. 내가 유교인에게 해갖고 오경과 사서 다 알아요? 읽어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불교인이라고 해갖고 경장 아까 얘기했던 뭐 6, 7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법정 다 알아요? 아니 팔명대정경 읽어본 사람 있어요? 불교 중에서? 아니잖아요. 그들은 경전과 별로 관계없어요. 종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종교보다도 성경이 더 중요해요. 이것만은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책의 종교라는 거야. 책의 종교라는 그 책에. 보통 성경을 우리는 바이블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책이죠. 뭐 라틴어는 캐논이라고 해갖고 캐논 뜻이 뭐냐면 어떤 기초, 잣대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기준된다는 뜻이죠. 예. 결국 이 기독교는 그 책의 종교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성경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폭로한다, 드러낸다, 알려준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뭘로 통해? 자연 계시가 있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는 현상으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느낌이 오게 하고, 두 번째 어떤 살아있는 어떤 역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세 번째는 또 뭐죠? 책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기록된 책이죠. 특별 계시라고 이건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돼 갖고 오셨다잖아. 이 말씀이 사람 돼서 오신 거야. 그게 예수님이고.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뭘로 또 증거했나요? 그들의 선교적인 어떤 죽음, 순교로 다 증명을 다 해버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거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 또 여러 가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모든 걸 종합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은 뭐예요? 정확한 우리 표현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어떤 뜻, 중심 이렇게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기다리신다. 성경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의 중심부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도 직접 말해요. 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인공이고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요. 가만히 내비둬도 어떻게 한다? 활동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냥 성경책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특히 월남 이상재 같은 분들은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그분은 철저하게 유교적인데 나중에 성경을 접해보고 그걸 읽으면서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고 나서 IMCA 같이 창설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이죠. 이게 성경 그 자료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돼서? 저기 압록강 건너가지고 그 만주 지역이죠. 개성 상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 그 뭐 백홍준이라든지 서상이라든지 이응찬 이렇게 하다가 거기 북쪽에 있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 돈노스라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번역되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초의 교회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고 최초의 뭐 기독교인이 된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건데 사실 이게 뭐 어떤 영향이요? 쪽복음이라서 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때문에. 성경 읽고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더우드가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정동에 이제 있었죠. 정동에 자기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서상윤과 백홍경 이런 사람이 사람들 몇 명 끌었냐면 뭐 정확지 않지만 14명을 내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세례를 달라는 거야. 그 당시에 고중이 못하게 했거든. 저기 종교활동을. 그래갖고 그들은 선교사는 못해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게 주안점이 있고 이제 선교사 구락부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세례를 달라는 거야. 아니요. 갑자기 물었어요. 아니 세례를 달라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성경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얘기했더니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면 성경을 그냥 읽되 이들은 진짜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큰 짐을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옷 속에. 그래서 물었대요, 선교사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딱 벗었더니 뒤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평양에서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참 그렇죠. 성경 자체가 활동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때로는 선교사, 때로는 어디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죠. 예전에는 보면 사도행전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잖아요. 엔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내시가 병거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자 성령이 빌립을 이제 감동시켜서 글로 보내줘. 그래갖고 빌립이 가갖고 어떤 성경을 읽고 있냐 그랬더니 이런 성경 읽고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겠다 했더니 빌립이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 잘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시가 오더니 나 세례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세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세례 주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실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성령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게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응답이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이 왔을 때 우리의 응답,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응답하냐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자세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 큰 교회 가서 이제 무슨 행사 있을 때 가서 설교할 때 보면 우리 교회는 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참 별로면 사람 다 있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팔짱 탁 끼고 막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보여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높은 사람 만나든지 아니면 정말 귀중한 사람 만날 때 그냥 함부로 그 앞에서 있나요? 뭔가 반듯한 자세를 가지고 뭔가 경치하는 자세를 갖잖아요. 그게 우리 응답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배를 듣고 있지만 어떻게 그 말씀에 응답할까 받아들일까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의 자세, 응답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존재의 그 핵심이 뭐야?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믿다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또 다시 믿잖아요. 인격을 믿고 그 자체를 믿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오늘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베드로 앞이지만 누구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비록 성경이지만 성경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읽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 가끔가다 제가 이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으면요. 그냥 아들 같은 사람들 아니면 후배들은 그냥 내가 앉아있다 누워있다 그냥 받아버려. 아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선배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참 귀중한 분들 아니면 예의를 갖출 분들 벌떡 일어나죠. 그러고서 이제 공손하게 예의를 받죠. 그 다음에 전화 그럴 때 어떻게 끊어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화 들고 인사하잖아. 버릇이 돼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비록 전화기도 안 보이지만은 그분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전화 받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무진장히 경청을 잘하잖아요. 그 말씀 그 모든 내용 하나도 잘못 들을까 봐
문제 될까봐 그냥 아주 잘 듣고 귀담아 잘 듣고 해석하고 막 그렇게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해지는 이 예배 시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있는 이 장소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나 뭐 어떤 예배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것을 사랑한 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하여간 그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서 진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 중에서? 어려워요. 복 받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굴까? 저는요, 무진장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1장 1절 보고 딱 끝나버렸어. 거기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다윗도 대단하신데, 아브라함과 다윗도 갈등 느꼈는데 일단은 다윗 쪽으로 제가 마음이 좀 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하잖아. 아니,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들 아니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일단은 다윗 이름 되니까요, 다윗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800번 나와요, 800번. 아브라함도 많이 나오지만은요, 800번 다윗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은 왕이 됐지만은 자기 후손들이 잘못됐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왕권 유지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복으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네 왕권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겠다. 그니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따져봐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지 공부 한번 따져봐요. 왜 복을 받았을까? 뭐 때문에? 딱 두 가지뿐이 안 나와요. 다윗은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사랑했고 성전을 되게 사랑했어요. 딱 두 가지요. 말씀과 성전은 딱 돼요. 오늘 뭐 이따 전에 교동문 읽었듯이 금 곧 많은 승보다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일보다 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표현했어.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삶이다. 시편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너무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두 번째는 성전을 사랑했다 나와요.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 난전처럼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나 성경 짓고 싶어요. 나는 이게 궁궐에서 짓고 싶어요. 하나님 너 안 된다. 너 싸움 많이 해서 너 피 말서 안 된다. 계속해요. 결국 아들한테 성전 건축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모든 성전 건축의 모든 죄를 누가 다 준비해요? 솔로몬은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모든 거. 건축비 다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면서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더 낫다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딱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말씀과 성전 딱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있나? 아주 쏟아 부어주죠. 사실 요즘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디 놀러 가도요. 어디 지방 가도 교회부터 봐. 아니 제 입장에서 제가 목사라 직업병인지 모르겠어. 교회 봐. 뭐 터만 봐도요. 야 이거 교회지면 참 좋겠다. 뭐 언덕이 있으면 야 교회 생각 멋있겠다 이런 생각. 또 혹시나 이제 외국 여행 갈 때 교회 보면 막 와 이러잖아요. 왜? 성전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고넬료 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백부장 중요하지만 이방인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최초의 세례자가 고넬료야. 이방인 공식의 최초의 세례자. 대단해요. 이런 분들이 사도행전에 좀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참 엄청 대단한 거죠. 이 다비다는 어떻게 했죠? 구제와 선행이 많았대. 고넬료도 뭐요? 구제의 선행이 많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은 이방인든지 유대인든지 상관없다. 다 아시는구나. 다 중심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를 딱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받아갖고 고넬료가 말씀을 받아갖고 변화됐나요? 아니죠. 이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또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게 보면요, 우리는 어떤 고정감이 있는데 말씀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미 은혜로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야. 이게요, 닭이냐 달걀이냐 그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되는데 아니요, 은혜 받아야 또 말씀으로 변화돼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고넬료 보면서 참 이런 거죠. 일단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에서 배울 점을 뭔가 우리가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이래요. 절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해요. 엎드려 절했다고 하잖아. 베드로 볼 때. 아니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백부장이잖아 고넬료는. 그리고 로마 정교에 어떤 품위가 있고 어떤 자긍심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함부로 이방인에게 함부로 식민지의 백성에게 어떻게 절을 해요? 왜 거꾸로 절하지?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절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절하면 그냥 꼬박 그런 정도 아니라 이 절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로서 뭐예요? 그 발에 무릎 꿇고 입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식민지 어떤 백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뒤에는 누굴 본 거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한 거야.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으라. 저는 항상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쩌다 어른 됐듯이 어쩌다 목회자 됐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내가 목회자 여러분들이 안 됐더라도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에 다닌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 상을 받아요. 내가 비록 목회자지만은 성도의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성도의 상품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서 상을 받는 것은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영접한 것은 결국 뭐예요? 진짜 베드로 같은 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이런 게 참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 봤지만은 그 마음속에 누구 본 거야? 그리스도를 본 거죠.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잖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사람이라고 얼른 이렇게 세우잖아요. 얼마나 놀랬으면 그 정도로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거 만남으로써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최초의 기독교에 어떤 공회가 만들어져요. 그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방인과 유대교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다 유대인들이 중심돼갖고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심지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 고넬을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딱 깨져버리잖아. 또 이방인과 같이 교류한 것도 완전 다 깨지잖아요. 그 문화적 장벽이 다 깨져갖고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잖아. 이 상세.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어떤 율법과 문화를 완전 극복한 사건이었죠. 또 두 번째는 고넬료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였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마음은 그래요. 내가 일단 말씀을 들어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는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요.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주님된 말씀, 이미 옥토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 아니 거기에 싹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참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는 참 기억이 참 좋아요. 예? 사실 그 당시에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이 또 있잖아요.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 깜짝 놀라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자 하자.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막 이렇게 딱 해버리잖아요. 말씀만 하면 무조건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골리앗도 똑같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말씀만 하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들. 베드로 앞에 있지만 계속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카리스마적인 관계거든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이미 카리스마적인 관계가 유지된 거죠. 무디 선생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무디 선생,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신학교 안 나오셨으니까. 무디 선생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따지고 들어요. 무디 선생이 이렇게 해요. 성경이 내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낌 해보셨어요? 이게 좋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술 얘기인데 처음에 내가 술을 먹고 두 번째 뭐죠? 술이 누구 보면서 하면 안 돼.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죠? 술이 나를 먹는다. 비슷한 것 같아. 성경도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괜찮아. 읽으면 해. 이게 성경 읽는 거야. 자꾸 성경 여기저쪽 찾아보면서 연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가 가야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거죠. 보통 성경을 우리가 두 가지 표현해요. 첫 번째 거울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성경이 거울이다. 성경 읽으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야. 맞는 얘기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은 창문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틀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거든. 어떻게 보면. 볼관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이제 늘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요. 성경은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단순한 지식으로 막 성경을 막 연구를 많이 했죠. 뭐 헬라어 찾아보고 히브리 찾아보고 하다가 또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읽으면 참 똑똑해진다 하면서 말 잘한다고 해서 성경 그것 때문에 성경 잠언서랄지 뭐 전도서랄지 뭐 별거 뭐 이런 성경들 막 달달달 외우고 구절 달달 외우고 어떻게 보면 지혜를 좀 얻어보려고 노력들 많이 하고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도덕절 개요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읽었죠. 근데요 지금 제가 이 나이 먹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 그 자체가 생명이고요 약속이고 능력이다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해야 될 텐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와요. 지금 여기서 지식이고 뭐가 아니라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